반갑습니다. 윤승용 형제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맞아서 올해 못 뵙던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게 말씀 증거에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길 창립 38주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모였죠. 어느새 세길이 38살이 되었습니다. 창립하신 분들도 이젠 몇 분 계시지 않고 30년 차, 20년 차, 10년 차, 그리고 오신 지 몇 년 되지 않는 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친교하고 있습니다. 38주년 창립을 기념하면서 또 한 번 세길의 창립 정신은 무엇이며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오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각자 세길의 경험이 다양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의미도 다르게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말씀 증거를 짧게 해야 할 것 같아 많은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세길의 신앙 태도인 예수 따르미와 세길의 평등 지향 가치를 드러내는 평신도 공동체,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들 모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1987년 3월 8일에 창립된 세길 창립의 주역이시고 그동안 세길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한한상 선생님의 창립 동기에 대한 말씀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한한상 선생님은 세길 공동체의 탄생은 철저하게 자기의 과거 잘못을 참회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는 신앙과 역사의 결단으로 비롯된 조용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당시의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메타노이아, 회개가 세길 공동체를 열었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문제가 발생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들을 고찰하면서 파헤칩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초기 한국교회는 친민족적이고 친민중적 교회로 나라 잃은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으나 3.1운동 좌절 후부터 강화된 교리주의적이고 닫힌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과 신학의 확산으로 물 역사적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신앙 형태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갖는 수많은 불의, 부당, 비상식적 상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방 후 근본주의 독선에 의한 교파의 분열과 이승만 정권에서 반공 이념과 기독교 이념을 등치시킨 것, 그리고 이승만 문민정권의 권위주의 합리화와 박정희 군사 권위주의와의 결탁으로 인하여 인권과 평화를 상실하게 된 것에 큰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반공 이념 강화가 오늘 윤석열과 극우 세력의 소위 종북좌파 주장의 권원일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주의 시기의 물량적 팽창과 사회경제개발주의 결합으로 인한 교회의 부패, 그로 인한 승리주의와 대형교회주의의 확산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가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고 천민자본주의와 결탁하게 했으며 기복신앙에 매몰하게 만들었고 대형교회의 세력화를 기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1980년대 5.18 광주혁명 사건을 초래한 신군부의 공포정치 아래에서
인권 탄압과 한국 교회의 왜곡된 선교 방식, 그리고 냉전 근대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의 결탁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폭력적 사회를 낳은 것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린교회, 자유와 은총의 평신도 교회를 시작할 결심을 하여 세길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극우적 방향으로 심히 왜곡되어진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 선생님의 이런 지적들이 다시 강한 메시지로 살아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따라 세 가지 초점을 잡아보면 세길교회는 물질 만능 성공 성장주의에 매몰된 한국교회 개혁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창립되었고, 두 번째로 역사적 예술을 상실한 탈역사적 탈사회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기존 교회의 닫힌 교리주의적 근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열린 신학과 깊은 신앙을 추구하여 창립되었고, 세 번째로는 교권화된 성직자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평신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한국교회를 개혁하고자 창립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길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건물을 갖지 않고 성직자 중심이 아니고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교회 재정의 50% 이상 선교 봉사비로 사용한다는 것, 평신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교우들 간의 호칭은 형제자매로 하여 계급적 표현을 지향한다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예수 따름이라 했고, 사회 역사의식에 철저하고 세상의 사상과 다른 종교와의 대화적 신학, 곧 열린 신학을 하며 평신도 공동체로서 존재할 것을 천명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세길교회는 그동안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교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열린 신학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예수 따름이와 평신도 공동체라는 세길의 두 가지 표방을 중심으로 더 깊이 그 의미를 숙고함으로써 창립 38주년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따름이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교리적으로 닫힌 신앙을 내세우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여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 세길의 신앙은 예수 따름이임을 표방해 왔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정신과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면서 나온 것이며, 그래서 예수 따름이라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 살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 따름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을까요? 예수 따름이라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성서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은 3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순환고지의 첫 부분입니다. 마가 8장에서 10장에 이르도록 예수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는 자신이 고난받게 될 것이라 알려주면서 자기를 따르는 것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자신의 제자됨의 운명임을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저는
본문에서 예수가 요구하는 따르다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따르다는 십자가 고난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콜로세인이라고는 히라보 따르다, 이 동사는 1장 18절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구절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자직의 소명과 결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8장 34절 아까 읽은 절과 또 10장 28절에서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처형됨의 위험을 수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따름의 첫째 의미는 십자가 고난을 따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엄청난 예수님의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자신도 이 고난 앞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고 공포와 고뇌로 몸부림치신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비껴가기를, 그래서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여성신학자 엘리자베스 시슬러 히오렌자는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제자됨의 기준이 그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직은 예수의 공적 설교나 혹은 사적 가르침을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짐과 고통, 죽음의 길에서 그를 따름에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만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가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적이나 가르침의 권능에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고난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인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전통적 메시아 이해가 다윗 왕국의 통치력을 회복하는 권능을 갖고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성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 고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몇 번씩 얘기해도 영광으로 오실 메시아만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자기들을 각각 앉혀달라는 청을 하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선 고난 앞에 홀로 몸부림치는 스승을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피오렌자는 이러한 마가의 기준에서 보면 여성 제자들이 오히려 참된 제자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혹독한 고난의 공포 앞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는 결국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간구로서 모든 고난의 공포를 넘어 승화되는 예수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비껴가고 싶지만 비껴갈 수 없고 또 비껴가서는 안 될 길이라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차원을 넘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오렌자는 말하기를 십자가 고난은 고난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곧 그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과의 연대성을 실천한 예수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고난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없는 자들과의 연대함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함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따르미는 예수의 힘없는 자와의 연대함을 따름이고 그들을 사랑함을 따름이고, 그 길의 고난을 수납하여 따르는 것, 곧 좁은 길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은 그래서 우리 삶의 하나 다른 차원을 선택하고 거기에 굳건히 서야 함을 암시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10장 42절 45절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지도력이 가져야 할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디아코니아를 말하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왔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들은 가장 작은 자, 즉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야만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째 된 자들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의 통치처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부장적 관계의 지배 질서들이 모두 금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질서는 섬김과 종됨의 질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섬김과 종이라고 하는 덕목은 지배자들의 통치 강화를 위한 하나의 윤리적 기제로 사용될 때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섬김과 종을 얘기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철저히 지도자들, 첫째 된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기고 그들이 종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의 삶의 방식과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억압 세력에 대한 저항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는 지배 세력에 철저히 저항했습니다. 김명수 교수는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직접적 이유는 성전 숙청 사건에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 성전 세력은 너무나 막강했고 사회 불의의 핵심적 구조가 성전 세력 때문이었으며 백성들은 그 세력에 억압당했습니다. 예수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력에 대한 저항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길만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저들을 위한 투쟁,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진리라고 생각하였기에 자발적 고난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죽었지만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삶을 예수께서는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가 자신을 약자와 동일시한 대표적 본문일 것입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극한 사회적 약자들이며 도움과 돌봄과 환대와 인권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어쩌면 폭력과 혐오의 대상이 된 자들, 성소수자들, 너무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는 사회 주변으로 밀려난 세리와 장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당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세 번째 삶의 방식은, 김명수 교수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의 특징은 탈가정, 탈고향, 탈소유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탈권력을 추가해 봅니다.
인간에게 안락과 평안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버리고 오직 타자를 위한 삶의 길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이 세 가지 인연의 사슬로부터 해방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사적인 삶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이고 공적인 삶은 자기에 대하여 엄격하고 자기 일을 비우는 삶이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를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을 지녔으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날그날 밥벌이 하면서 지나면 그뿐일 인생을 굳이 사람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에 끼어들어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온갖 고생하다 끝내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지요. 일생방랑하며 다녔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으며 미치광이로 몰리기도 한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살피면서 아이고 내가 겁도 없이 예수 따르미로 살겠다고 했구나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씀 들으면서 그런 느낌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정말 생각 없이 예수 따르미를 우리가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과의 연대성을 실천한 예수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피오렌자의 말에 의지하여 그 사회적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신도 공동체인 세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길의 보다 중심적 특성은 성직자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평신도 공동체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교권주의적 위계적 교회 구조를 넘어서 만인사제적 교회, 영적 은사를 따라 역할을 하는 평등한 교회 질서와 구조를 지향함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은 예수의 새로운 질서, 성김의 질서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는 우리 공동체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성김의 질서에 근거하면서 우리들 서로 지켜야 할 규칙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평신도 공동체에서 평등성의 지향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기능적 구별은 있으되 차별은 없는 제도의 설정과 실천이 지상과제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직 개념에서 오는 성직자 중심주의적 위계와 성차별 위계 구조인 남성 중심적 위계 구조, 그리고 세속적 계급 개념의 오염으로 세워진 권력이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넘어서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위계적 구조는 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억압적 영성을 아래에 있는 집단에게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큰 폐해입니다. 권진관 목사님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매개로 한 권력관계가 예배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권력의 불평등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와 예배는 근본적으로 위선에 불과하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만인사제직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공동체에는 위아래의 관계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횡적 연결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원의 중앙에 있고 모두가 같은 거리를 가지는 원둘레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사제직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야 하며 말씀 증거의 강단을 열고 있음은 구체적 실천의 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구성원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인사제적 교회를 지향하는 평등교회는 전적으로 각자의 자발적 참여,
자율적 신앙 태도를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평등 공동체의 지향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이며 책임 있는 참여의 결단적 태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신도 중심 민주적 공동체로의 정체성은 이러한 주체적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에 창립 취지문에도 우리 자신들의 게으름과 방관자적 자세를 깊이 뉘우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한상 선생님은 이를 액터라 표현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간은 행위 주체자가 되는 것이며 행위 주체적 존재가 새 시대를 맞는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행위 주체자가 되어야만 평신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모두 깨달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평신도가 되기는 실제로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사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치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평신도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공동체란 무엇보다 가치의식을 공유할 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린 신학적 의식과 사회 역사적 의식 그리고 대화적 신앙을 함께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치의식의 공유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구성원의 다양성의 폭이 너무 넓을 때나 오랜 세월을 지났을 때 이를 지속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움과 토론과 대화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신학적 사회 역사적 의식 공유의 과정들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생성되어야만 합니다. 세길 역사가 38년, 문화원 역시 24를 보낸 지금 초기와는 매우 다른 환경과 신앙 방식들의 도전 앞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체성을 새롭게 검토하고 해석하고 새로이 세우는 일들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길이 어떤 갈등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체가 공유한 가치의식이 결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인가?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한다. 책임적이며 성찰적 신앙인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식을 공유하고 평등성을 지향한다 하여도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들 간의 윤활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 없으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고 파열이 생깁니다. 구성원들의 개성과 약점이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용납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자신의 신앙의 최대치를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주오라는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부터 정직하게 보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평신도 공동체의 지속은 투명한 운영 방식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결정이라도 몇몇 소수에 의해 결정되거나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될 때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는 비판이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중심에 와야 하고 이를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짐은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세길의 차세대를 위해 세길 정체성도 문화원도 모두 저들의 미래를 위해 열어놓아야 할 때이며 오늘의 현실에서 세길 공동체는 재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공동체 구성원이 투명하게 함께 토론하고
새 길의 미래를 구상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극도로 긴장하고 초조와 불안감을 감추기 어려운 사회 상황에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고 그야말로 사특한 혼란스러운 사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 민주주의 수호,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새로운 사회 질서, 이전의 모순들이 극복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력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앞에 신실하게 서서 그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수 따르미가 되고 섬김의 질서를 세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개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 길 또한 처음처럼 예수 따르미의 길을 곧게 걸어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변부에서 맴들고 지극히 연약하였던 나를 찾으시어 한 존재로 받아주시어 친구가 되어주신 저에게 내리셨던 예수의 은혜를 저는 지금 깊게 되새깁니다. 새길의 형제, 자매 형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곁에 오신 그 은혜를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곁의 연약한 자들과 연대성을 실천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예수 따르미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길의 사회사역위원회는 이 실천을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의 선봉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함께하고 지원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38주년을 맞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공동체 차원에서나 개인적 삶에서 예수 따르미적 삶이 어떠했나를 진솔하게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가 안정과 평화와 정의가 세워진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새 길 또한 제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의를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한 예수 따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정의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